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많은 중요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목회를 할 때에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관계라는 것은 꼭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가정이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똑같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직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아니면 동료나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신이 나지 않고 또 직장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잘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에 이런 활력이 생기기도 하고 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당장 교회 오기가 싫어지죠. 교회 오기가 싫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요, 마음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또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섬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목사, 교역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억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싸워본 사람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사실은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싸워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싸워본 기억은 별로 없어도 저도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을 할 뻔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정말 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때문에 대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운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또 저를 더 이렇게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안 싸우고 잘 왔는데,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도요, 바라건대 저 끝까지 안 싸우고 목회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이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 싸우면 좋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사실 아니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변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수에 머물고 있었던 그 바울을 데리고 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함께 목양을 하면서 1년 동안이나 두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던 리더들,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 두 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심하게 다투었다, 엄청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다툼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서로 다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깨달음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비가 막 내릴 때에 그냥 유람선처럼 그 안에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수많은 동물들의 대소변, 그 배설물을 치우면서 냄새가 진동했던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이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힘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떤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깨달음이 제게 큰 울림이 되고요, 지금 또 저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줄 다 아시겠죠? 그 집사님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가 천국으로 이야기하고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지상의 교회도 천국과 같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바람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지상의 교회들은요, 다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마당에 이렇게 열심히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결코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도 우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요, 자꾸 냄새가 나고, 죄인들이 모이니까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런 욕망, 그리고 끊임없는 교만,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죄가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워?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안 싸우는 교회 한번 찾으시면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안 싸우는 교회 있을까요? 안 싸웠으면 좋겠지만 다 싸우고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싸웠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파송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놓아버리고 오직 자기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바나바, 이렇게 예수님밖에 몰랐던 바울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싸우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은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 안에서, 다른 어떤 환경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늘 똑같을 수가 있어요? 늘 어떻게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남편, 아내 한평생 같이 30년, 40년 살았던 부부도 싸우고요,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15장 이 말미에는요,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려고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딱 준비하면서 다시 선교팀을 이제 더 재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팀을 재정비하려고 딱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예,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펴보시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라는 곳에 왔는데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굽니까? 예, 마가입니다. 마가. 예. 여러분, 이 요한이, 이 마가가 왜 이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은요, 이 선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 선교를 못 견디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가 힘들어요. 선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조태균 선교사님 부부나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나와 계시지만 정말 힘들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나오셨지만 나와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잘 또 푹 쉬시고 재충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 마가가 못 견디고 이제 도망간 거죠. 사실은 도망갔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도망간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못 넣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넣어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이라서 넣어달라 이런 말보다는요, 사실은 이 바나바는 굉장히 이 인간 중심,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넣어서 좀 훈련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바뀌어서, 마가가 바뀌어서 정말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또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마가를 넣어 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이 바울의 관심은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싫다고 도망간 그 마가를 다시 집어넣어 본들, 마가가 주님의 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선교 여행은요, 어쩌면 더 힘든 선교 여행이 될지 몰라요. 2차 선교 여행은요,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그 교회들을 더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고요, 힘든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고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공급해 줘야 되는 더 힘든 선교 여행이 될지 모르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도 못하겠다고 도망간 그 마가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가본들 마가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일 못하면 팀에 안 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 못해도 팀에 넣어서 훈련시켜서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울의 생각인 거죠. 바나바 편에서 보면요, 바나바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자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교회도 성도들도 싸울 수 있다. 왜 싸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툴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다툼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찢고 뽑고 싸워도 아무런 우리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치열하게 바나바와 다툼을 했던 이 바울이 나중에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등에서 쪼개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 지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우리가 안 싸울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싸운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든지 미리 예방을 해서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싸웠다고 그대로 놔두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짧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등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등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이 분들을 보면요, 특별히 뭐 이렇게 대단한 걸로 어떤 큰 문제로 다투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사소한 말 다툼 때문에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 가만히 보면 뭐 저것 때문에 싸우나 싶은데도 막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교구 그 사역을 담당하고 그 교구에 갔더니요, 이제 교구에 가자마자 보통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교구 성도님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파악을 하는 중에 어떤 두 집사님께서 이렇게 몇 년간 수년간 서로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는 제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물어보니까요, 이 남자들은 족구를 좋아하잖아요. 족구를 하는데 교구 족구 대회를 했는데요,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두 팀에서 이 집사님 편 이렇게 결승전 붙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 결승전이다 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이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치열하게 이제 족구를 하다가 이제 한쪽에서 이게 공을 찼는데 그게 분명히 자기 쪽에 봤을 때는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쪽 편에서 보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족구 때문에 싸워갖고요, 두 사람이 막 한 3년 4년 정도 이제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퉜다 그럽니다. 심하게 다퉜다. 그리고 다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두 선교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뒤로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거나 다시 만났다거나 그런 내용 기록들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기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사실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적어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나서 사역을 같이 했겠구나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신약 346쪽인데요. 신약 346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누구 때문에 싸웠다 그럽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죠.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지금 바울은 마가가 주님의 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마가를 다시 만났고 바나바가 마가와 같이 이렇게 선교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참 많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참 좁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를 몰라요. 한 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또 어느 장소에서 또 그 사람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좀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서 한 번 보고 그냥 끝낸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하고 좀 안 맞아도, 좀 이 말다툼이 좀 있었어도 그 사람과 함께 헤어질 때는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과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나면요, 싸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툴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죽으라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 주님의 일을 그 사람과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나오고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다툴 어떤 그 여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저를 좀 속상하게 만든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원수처럼 안 지내려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큰일 나죠. 근데 사단은 자꾸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처럼 안 지내려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좀 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툰 사람이 있고 정말 싸웠던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다툼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라는 겁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라.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바나바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바울만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누구의 일을 더 잘 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안 데리고 가고자 했냐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교구에 사역을 하는데요, 이 지역장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떤 안건을 낼 때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만 하면 자꾸 반대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저분 좀 불러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불러서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장님한테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알고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장님을 불렀죠. 불러서 집사님, 이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여쭤봤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집사님 목사님 오고부터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저 집사님이 젊은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우리 교구에 왔다고, 그 집사님이 너무 막 기대가 된다고. 그분이 젊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박성호 목사님 새로 우리 교구에 왔으니까 정말 우리 젊은 구역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모임을 목사님 보셨잖아요. 모임을 할 때마다 원래는 저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인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열심히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런 안건도 내고 저런 안건도 내고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자 자꾸 안건을 내시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건과 그 사람의 안건을 서로 잘 이야기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서로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통 다툼이 일어나면요 신경질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막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면요, 내가 뭐 저 사람하고 이렇게 다퉈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막 마음이 힘들면서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하고 그냥 다 내팽겨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지만 에이 나 못해 다 때려치워 하고 그냥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 40절 보십시오.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결말이 뭡니까? 비록 심하게 다투어서 두 사람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다 같이 한 팀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지금 선교팀이 몇 개로 나눠졌습니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다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두 군데로 지금 선교팀을 파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투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서로 욕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서로 어떻게든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밟으려고 하는 짓밟으려고 하는, 서로 어떻게든지 짓밟아서 서로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투어도요,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도 심한 그런 갈등이 있어도 부딪힘이 있어도 생각이 달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우리가 해결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울이었다면 사역을 해가면서 가장 후회됐을 일이 뭘까? 무엇을 가장 내가 후회하고 미안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쫙 한번 되돌아보면요, 가장 바울이 후회했을 만한 일은요 사실 여기입니다. 이 지점. 선교 여행 속에서 함께했던 그 바나바와 싸웠던 거예요. 이 싸움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싸울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싸우되 그 분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두 사람은요 대판 싸우고 그 분을 못 이기고, 그래? 너 갈 길 가, 나 갈 길 갈게 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사실은 화해를 못한 거죠. 물론 그 뒤에 뭐 화해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아마 화해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리고 그 삶의 기준, 그 믿음은 뭐였냐면요, 바로 4장 1절 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의 이 사역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후회됐던 일은요, 아마 그때 내가 왜 겸손함과 사랑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온유하고 먼저 오래 참고 먼저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우리 신광의 공동체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써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드십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신다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왜 저런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하고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무리 두드려 맞고 정말 비참한 그런 조롱을 당했어도 그분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유함으로 입을 다무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그렇게 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부당한 말들을 듣고 어떤 속상한 그런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품고 우리가 정말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조국 교회에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